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있는데. 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나눠드린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수요일날 문답식으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사도행전 처음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굴까요? 네, 그 나눠드린 프린트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있으시죠? 시작. 누가복음과 함께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함께 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으로서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이 누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동행하였고, 그 후에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서 옥중 생활을 할 때도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을 정도로 굉장히 의리가 있는 신앙인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구에게 보내기 위해서 기록되었을까요? 우리 1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할렐루야. 네, 누구에게 보내기 위해 기록되었대요? 네,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데오빌로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이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을 보면은 각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각하라고 소개된 것으로 보아서 로마의 좀 높은 고급 관리였던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중심이 되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네, 3번 잘 찾으셨나요? 사도행전의 중심이 되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같이 크게 적혀져 있나요? 크게라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크게 1장에서 12장 앞부분은 베드로의 활동이 기록되었고 뒷부분 13장에서 28장은 바울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핵심이 되는 줄거리는 성령님의 활동입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가 설립이 되었고, 이 사도들이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펼쳐집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도들은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또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 나갈 때 이 사도들을 통한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1장 내용을 볼 텐데 1장의 큰 제목은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기다리다입니다. 1장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며 한 곳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1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이었죠. 할렐루야. 그런데 1장을 보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폭넓게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역과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해 가시는 그 걸음을 따라야 하고, 감당할 힘도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지시가 아닌 내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것, 내가 목적한 것은 성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다간 어떻게 되죠? 금방 지치고 망할 수도 있죠. 망할 수도 있고 금방 지쳐버리고 우리가 넘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맡겨주신 일이지만, 주님이 분명히 부르신 자리이지만 어느 순간 내 힘으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감당하다 보면 분명히 주님이 부르신 자리임에도 그 자리가 막 피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제 제 얘기를,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간단하게 드리면, 보통 일반인들은 월요일 아침을 상쾌하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쯤 되면은 지치기 마련인데, 저는 이제 월요일 오전부터 이미 다 소진된 상태로 이제 항상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말 내내 이제 아이들하고 씨름을 하다가 월요일을 이제 맞이하다 보니까 월요일 아침부터 뭔가 되게 이 시작인데 끝인 것처럼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뭐 아시다시피 저희 집에는 저희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대안학교 아이들도 함께 몇몇 아이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송현 형제님까지 총 10명이 함께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걱정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뭐 어차피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몇 명 더 있어도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말은 해요. 주변에서 이제 부모님이나 걱정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근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 있죠. 아이들이 이제 모이면은 더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아이들이 되게 재밌는 게, 그렇게 막 날뛰다가도 혼자 있으면은 정말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아무 기운도 못 쓰고 막 죽어가는 것처럼 앉아 있는데, 어쨌든 그 에너지를 감당하는 것이 솔직하게 정말 쉽지가 않고, 때로는 막 정신적인 한계에 부딪힐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항상 깨닫게 하시는 것은 아이들이 많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힘들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도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고 넉넉히 감당이 되는데, 내가 기도가 부족하거나 또 무언가의 마음이 뺏겨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것이 다 힘이 들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도 마찬가지로 한 주가 시작됐는데 오전부터 힘이 없고 마음이 되게 평안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교시 수업을 마치고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제 예배실로 향했습니다. 예배실에 가서 그냥 별다른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주님 앞에 이제 찬양을 틀어놓고 머무르면서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제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제게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기도를 하고 났더니 또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다시 감당할 힘이 또 막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이전에 학교를 다닐 때도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신대원을 다니면서 매 학기 그만할까? 막 그 고민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매 학기 내가 돈도 없고 공부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냥 매 학기가 너무 이제 치열한 씨름이다 보니까 정말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직장을 다닐 때도 그렇게 힘들었어요. 직장을 다닐 때도 막 매일매일 그만두고 싶다 라는 생각이 이제 들 정도로 감당하기 힘들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힘들 때는 화장실로 막 가서, 화장실 가는 거는 아무도 말리지 않으니까 화장실 가서 막 기도를 했던 것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틈틈이 주님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또 하루하루 감당하게 하셨던 것이 또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사랑이 없다면, 할렐루야, 또 결혼하고 날마다 느끼는 거는 난 정말 사랑이 없다. 정말 사랑해서 사랑하려고 막 사랑해 준다고 약속하고 만났는데 막 도저히 내 힘으로 사랑이 안 되는구나. 그런데 또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나라는 인간이 갑자기 막 대단한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내게 사랑이 부족하다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밤에도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네, 2절에 성령으로 명하시고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시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뜻이며 동시에 그의 사역이 성령에 의해 계속 되어질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적혀 있죠. 그리고 세례를 받은 뒤에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능력을 받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또한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받으라라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반복되는,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 반복되는 메시지지만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앞서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무슨 당부를 하셨나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뿔뿔이 흩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지지 말고 신앙의 훈련을 쌓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 강림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결국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도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선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함께 모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불리우기 때문입니다. 이 몸에서 분리된 지체는 생명력을 잃게 되어져 버리죠. 할렐루야. 몸에서 팔을 자르면 그 팔이 혼자 살아가나요? 그 팔은 죽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많고 내 부모님이 사역자이시고 내가 혼자서 열심히 경건의 시간을 가져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매우 유익한 시간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몸에서 분리가 되었다면 결국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도 몸에 붙어 있으면 나도 함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저를 이제 청년 때 훈련시켜 주셨던 선교사님이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자주 강조하셨던 것이 그냥 붙어만 있어라. 워낙 청년들이 막 들락날락거리고 막 연약하여서 갑자기 막 잠수 타고 오늘 충성을 맹세하고 그 다음날 갑자기 사라지고 하니까 그냥 거창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대단한 거 꿈꾸지 말고 그냥 붙어만 있으면 산다, 열매 맺는다 라는 얘기를 자주 하셨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내 지체를 내가 중보하다 보면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내가 또한 내 이웃의, 내 지체의 필요를 채워주다 보면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조금 피곤해도 내가 수요 예배 빠지면 기도의 불이 약해질까봐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내 기도가 응답받는 거고 내가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타적인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만 살겠다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고 결코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돕겠다고 내 삶을 전혀 돌보지 않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즉 자기 자신과 화해를 경험한 그 사람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매우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매우 수치스러워하고 내 자신에게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난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나를 미워하고 나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내 자신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결코 이웃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의 화해가 일어나지 않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은 이웃도 결국 나를 채우는 도구로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지체가 내 마음 몰라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서운한 거예요. 내가 순전하게 순수하게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내 지체를 나를 채우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필요로 대했기 때문에 이 지체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 몰라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서운한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잘해주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잘 지내는 것을 우리가 진정한 이웃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웃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자기사랑입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나에게 잘해주고 나랑 코드가 맞고 내 입맛에 맞는 사람하고만 잘 지내는 것은 이웃사랑이 아니라 자기사랑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일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 공동체성에 대해서 한 달 정도를 이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공동체를 우리가 배워가고
이 주님의 몸을 누린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한다는 것은 단지 여러 사람이 모인다는 것을 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체와의 관계 안에서 기도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체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할렐루야, 그럴 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체와의 관계에서 내가 마음을 닫아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그게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인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세례는 어떤 세례인가요?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세례는 성령의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물 세례는 죄를 씻는 이 눈에 보이는 외적인 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 성령의 세례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회개시키고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 세례는 사람이 원하면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성령 세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들을 질책하셨냐면, 외식하는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죠. 이 외식이라는 뜻이 뭐죠? 속은 더러운데 겉만 깨끗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선하게 행동을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특징은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회개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겉으로만 말로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그 내면에서부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것입니다. 이 성화라는 거,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뭐 술 끊고 담배 끊고 뭐 거짓말하지 않고 이제 그런 외적인 열매로 결국에는 드러나는 것이지만, 먼저는 우리의 내면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즐기던 그 죄악들이 싫어지고, 할렐루야, 이전에 행하던 그 죄악들이 막 이제는 마음에서 불편해지고 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이기지 못해요? 왜 죄를 끊지 못해요? 여전히 내가 그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죄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너무나 그 죄를 원하고 사랑하는데 억지로 행동으로만 안 하려고 하면은 그게 잘 되지 않겠죠. 잠깐 몇 번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참을 수 있지만 결국 또 상황과 조건이 갖춰지면 또 내 안에 있던 게 빵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더 크게 죄짓고 더 크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그런 복음적인 회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내가 지식이 많다고, 내가 경험이 많다고 자기를 잘 아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야지만, 보여주셔야지만, 드러내 주셔야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으로 조명을 받아 내가 내 자신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자신을 보게 해주시면 나타나는 반응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훤하게 보여주셨을 때, 와, 나 괜찮은 놈이네, 와, 나 이 정도네 가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뻔뻔해요. 끝까지 자기만 옳고 자기만 잘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내 자신이 조금씩 부끄러워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평생 상대방 탓만하며 자기 고집에 똘똘 뭉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였는가요?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죠. 이 제자들은 처음부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예수님이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아줄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과 국가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즉 이 영적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단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는 어떤 사회운동가나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올바른 메시아관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같이 해볼까요? 만왕의 왕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원죄와 모든 죄를 씻으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세 가지 직분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고 그랬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 그 세 가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가?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할렐루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재림의 날과 시를 오직 본인이 재림하는 거지만 본인은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재림을 의식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당장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 앞에 내가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오늘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분 앞에 내가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너무 극단적으로 예수님이 내일 당장 오실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내 일상생활을 뒤로 하고 나가서 전도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당장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깨어 있으면서 또 미래를 내다보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선교단체가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막 뜨겁고 급진적으로 사역을 하는 단체였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팀이 선교제를 왔다 가면 그 현지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이 많은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현지에서 이제 10년, 20년 이제 선교하시는 분들은 평생을 그 땅에서 이제 살아갈 생각을 하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멀리 내다보고 사역을 세워가시겠죠. 그런데 잠깐 몇 주 있다 돌아갈 팀이 너무 과감하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나머지 현지에서 너무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까지도 막 추방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해서 막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가감하게 복음을 전해도 그 나름대로의 열매가 있고 또 그 팀을 통해서 하시는 일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수십 년간 읽어놓은 사역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장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지루하게 사역을 하는 것도 경계해야겠지만, 주님이 당장 오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급진적으로 사역을 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 어떤 급진적인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지, 아니면 인내심을 가지고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가야 하는 그 걸음이 필요한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야야야 정신 차려, 좀 결단해라, 야야야 좀 순종해라, 그런 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고, 야 워워워워워워 좀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해라 라고 또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성도님도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가장 완전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때와 시기를 묻는 제자들에게 해야 될 한 가지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를 묻는 제자들의 시선을 사명으로 돌리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증인이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은 이미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죽음, 부활, 그리고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한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겠죠. 할렐루야.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또 돌보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의 각 영역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만 돕고 끝나버렸으면, 그러면 NGO 단체와 다를 것이 없겠죠.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양심적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가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내가 모범적으로 정직하게 열심히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불편하게 꼭 예수님 전해야 하냐? 굳이 예수님 부담스럽게 이야기해야 돼? 그냥 사람들 마음 따뜻하게 해주고 필요한 거 채워주고 그렇게 하면 충분한 거 아니야? 그게 더 낫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칫 어느 종교를 믿든지 선하게만 살면 된다는 종교다운주의로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예수 믿지 않아도
예수 알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어느 종교나 다 의지하여서 선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종교다원주의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설령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거리 찬양 전도를 하고 있는데, 거리에서 막 목 놓아 찬양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막 복음을 막 외쳐요. 뒤통수 따가우라고 막 죄의 삭은 사망이요 막 외치고, 죽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막. 근데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눈길 하나 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듣던 듣지 않던 믿게 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건 뭐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 복음을 전하면서 내 영혼이 막 깨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듣는 사람들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물론 일부러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겠죠. 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뭔가 공감할 수 있는 걸 하면 좋겠지만, 사실 이 원색적인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리 친절하게 매너 있게 전달을 해도 싫은 사람은 싫은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그걸 좋아해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막 듣고 반응하고 영접하는 거지, 보통 사람들은 다 싫어해요. 그 지금 시대는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뭐 교회 분위기만 나도 그냥 싫어해요. 뭐 찬양 부르는데 뭐 제가 음치는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막 듣기 싫게 부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뭐 세련된 밴드가 동원돼서 가수를 불러와서 불러도 예수님 이름 나오면 싫어하는 겁니다. 교회 색깔 나오면은 사람들이 막 요새는 싫어해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살기 위해서. 성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TV에서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막 내 자녀 찾아주세요. 뭐 그런 아파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막 이산 가족 예전에 막 그 찾을 때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도 보고 있으면은 되게 마음이 아픈데,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아는 사람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잠깐이지만 자녀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얼마나 내 마음이 더 아프겠어요. 그 집사님이 막 힘들어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하겠죠. 막 같이 막 찾겠죠. 도와서. 할렐루야. 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집을 나간 탕자와 같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그러한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녀들로 인하여서 아파하시고 애타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모른 척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 자녀 잃어버린 거를 봐도 마음이 아파서 막 도와드리고 싶은데,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자녀로 인하여서 아파하시고 애타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어쩌면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 말에 다 공감하잖아요.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순간 감으로 메마른 땅과 같이 내 마음이 퍽퍽하고, 전도하자 그러면 목사님 또 날 부담스럽게 막 유지길 선교사님 피해서 도망 다니고 왜 그래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 밤에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합시다. 이 밤에 성령 충만함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가 아파하시는 것을 나도 아파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꿈꾸시는 것을 나도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이 길이 좁은 길이지만 내게 부담스럽고 내가 억지와 인유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기쁨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